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old man을 버리고 new man, 새 사람을 입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복된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정말로 유념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핵심 구절은 본문 27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그와 같은 삶을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제 의미이고, 여기서 말하는 틈, 이 틈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이런 틈, place를 내주게 되면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이제 내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100%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틈을 조심해야 된다.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틈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마귀는 이를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킬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지체들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틈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즉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며 그것이 어떤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The new man을 입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다 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의 부패한 옛 본성에서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자, 혼자 진리를 말하면 뭔가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진리를 외치게 되면은 진리를 외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조금 더 쉬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함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5절 말씀에서 거짓말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은 결코 사회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 사람은 거짓말을 버려야 될까요? 바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말은 누구의 것일까요? 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마귀의 특징이요 마귀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을 말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의 훌륭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을 당했을까요? 아나니아를 향한 베드로의 책망을 이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서 성령님의 거짓이 들어와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에 누군가를 우리가 속일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마음에는 누가 가득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신자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신자가 거짓말을 버리게 될 때 마귀에게 뭘 내주지 않을 수가 있죠? 틈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사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매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오늘날 다른 교회에서 쓰는 개역 성경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가 지금 바뀌었죠? 까닭 없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성경처럼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문구가 없게 되면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님조차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분에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처럼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번역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따라서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신자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다면 화를 내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화를 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셨던 장면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집입니까? 경배하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는 분명한 까닭이 있으셨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까닭을 가지고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를 가보게 되면 마치 교회가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쳐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는 화를 내도 라는 말씀은 신자 역시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입은 신자라고 해서 결코 화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까닭이 있다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이죠? 바로 죄악을 볼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죄악을 볼 때입니다. 이런 화내는 것을 우리가 공의로운 분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노, 화가 바로 그러한 분노요 화입니다. 그런 분노요 화는 신자로서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재앙과 타락을 막는 그와 같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아무리 그러한 정당한 분노요 화를 내는 것이라도 무엇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절실하고 의롭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차라리 하지 않는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분노에는 이런 함정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의 분노가 공의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분노가 왜 더 큰 문제를 야기한 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되도록 분노, 화를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작한 것은 정당한 공의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자신의 정죄하는 마음은, 남을 비난하는 마음, 남을 억누르는 마음, 남 잘 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는 그런 마음, 미움과 다툼과 시기 등이 결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빌미로 그 사람을 지나치게 헐뜯고 깎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여 화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노 역시도 매우 조심스럽게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자기 절제력, 어느 선이 적당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균형 감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당하게 분노를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정당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라도 언제든지 덕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죄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분노요, 화를 내미 죄가 되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6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진노하지 말며.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화를 내셔도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사소한 일로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거나 해를 지나 분을 참지 못해 폭발하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틈을 줍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화낼 때 화를 내면요, 오늘 깔끔하게 기분이 좋습니까? 뒤끝이 안 좋습니까? 뒤끝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럴 때 조금만 좀 더 참을 걸.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화를 내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 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 사람은 이번 신자에게서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은 뭘 하라는 겁니까?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 성격의 공짜 돈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막 뿌리고 나눠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 바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빛이 된다는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돈을 공짜로 나눠주게 되게 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는 이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다 보니 오늘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기 한번 유럽을 보십시오. 캐나다, 유럽 이런 데가 다 사회주의화가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그런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고해서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소극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게 되면 뭘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나라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리 정말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이유에 이어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해야 되는 이유를 노동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자기 한 사람도 연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신자들은 힘써 일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 교회 내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먼저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을 하되 오늘 보면 28절에는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역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신장이 나타난 네 번째 모습은 부패한 대화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좋은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뭘 입 밖에 내지 말라고요? 부패한 대화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패한 대화를 결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부패한 대화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말이며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대화에는 본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방하는 것이 포함된 말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특히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신자로서 이러한 부패한 대화나 비방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지체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해 주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지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화를 내게 될까요? 분노를 하게 될까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상대방에게 세워주는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오히려 세워준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집을 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집을 세움. 그러나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요, 이는 곧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듣는 사람 상대방이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를 알면 된다라고 저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자,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한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이 사람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될까요? 감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말을 이 시간 이후로 많이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잠언 25장 1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절히 한 말은 은금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러분 금사가 드시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예, 금사가 좋으시죠? 네, 어떤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닙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잠언에서는 이것이 바로 적절히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한 말씀, 항상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말을 다하는 우리 진해 등대팀 중에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신칭의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의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의와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그런 칭의의 차원이 아니라 힘써 새 사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에서 진리로, 도둑질에서 노동과 구제로, 부패한 대화에서 세워주는 일에 쓸 좋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온전히 입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가가 중요할까 안 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닐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느냐 하는 것도 결단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